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들이 성령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시고 박영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저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격심 약하여 늘 깨어 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었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험악한 세상 살아갈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로 믿음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화 돌려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살펴주시사 모든 지약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한국교회는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고 이단의 사슬들은 날마다 왕성하여지며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참으로 어두운 세상, 암울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식속함이 없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민족을 긍휼히 살펴주시옵소서. 이 땅을 어지럽히는 어둠의 권세들 주님께서 물리쳐주시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주님께서 긍휼히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믿는다 하는 저희들 아버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에 속하여 저들과 함께 살아가며 신앙의를 벗어버리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돌아보며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자연재해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내 절기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께서 주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재단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성기산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하시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거룩한 입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장등 안에 붙잡아 주시사 늘 피곤치 않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재단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강도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심령들이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학기는 아버지 교육기관 여름 아버지의 행사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사 이번 여름 아버지 행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심내 질게 교육기관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은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로다. 셀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천청욱 강교사님 나오셔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고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은 정말 물론 모든 성경 시편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편 32편의 말씀은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전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도록 할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제 사함을 받은 자는 참으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말하는 원래 원문에는 1절이 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그거는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이 음악적 용어인지 그게 그런 좀 말도 있는데, 근데 이게 원어는 총명입니다. 총명, 지혜롭게 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이 제목을 이렇게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 왜 이런 총명롭게 지혜롭게 하는 이런 마습이란 단어를 붙였는지는 아마 왜냐하면 제가 가려진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요, 복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마습이라는 지혜롭게 하는 자라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왜 다윗은 왜 이처럼 죄의 허물의 사함, 허물을 용서받은 죄가 된 것, 그리고 제가 가리움을 덮여졌다는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이게 복된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그한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서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않고서는 여기 그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왜 다윗이 이처럼 허물의 사, 죄의 가령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더 잘 알 것입니다. 저 또한 똑같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처럼, 저 여러분보다 더 참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사온데, 참으로 말로 행제를 정죄하고 가늠과 엄탕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였던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함부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심지어 아비에게도 대들며 그런 불순종하던 그런 인생이었사온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죄 가운데서 뒹굴던 인생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이런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죄는, 이런 방탕한 죄를 저지른 그 삶에게는 죄는 아주 비참함 아닙니까? 죄를 우리가 즐기고 죄를 그 순간은 참으로 달콤할지 모르겠지만 그 죄를 뒹구던 그 인생에게는 얼마나 그 영혼의 마음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지는 우리가 과거의 삶을 살아볼 혼자로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영혼을 죽이게 만듭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생을 일찍 마감합니까? 바로 죄 가운데는 비참함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저주 가운데 이 죄가 우리를 휘몰아 가게 합니다. 저 또한 죄에서 뒹굴던 인생이었사온데,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너무 죽고 싶었어요. 죄가 나를 짓누르는데요, 근데 그 죄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또 그런데 또 그 죄를 또 범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하루 종일 그 죄에 탐닉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인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죄를 이거 끊을 수가 없어서 너무 죽고 싶었어요. 내 인생이 살아서 뭐하나?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하나? 이런 절망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복음은 참으로 신비로워요. 복음은 이런 소망이 없는, 그냥 나는 죄 가운데서 그냥 죽어야 되는데 마땅한 자였는데, 이상하게 복음의 메시지는 죄인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이 있다고.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할 그 사람이 뭐라고요? 소망이 있다고. 저는 저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이런 언론이 교회 나오기 전에 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처음 나간 친구의 전도로 처음에 나갔는데요. 그 한가운데에 저 대강당 맨 앞에 크게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문구가 제 눈에 너무나 확연하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런 죄인도 사랑하시는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런 죄인에게도 놀라운 길이, 구원의 길이 있음을 바로 성경은 이런 구약 율법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인생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또한 저주 가운데서 죄를 따라가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비참한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1절은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이 죄의 가려움을 받았습니까? 이 허물의 죄의 제거를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여기서 그냥 이 죄의 어떤 가려움을 받는 게 내가 어떤 마음의 결심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 일처럼 수동태예요. 수동태 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사함을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받는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그리고 죄를 가려졌단 말이에요. 가려졌단 말이에요. 바로 내 어떤 결심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제거가 되고, 이상하게도 오직 기독교에 저는 아무리 다른 절에도 많이 갔거든요. 절에도 가서 빌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죄에 대한 고백은 안 오고요. 인생의 복 그런 것만 구하고 한 번도 죄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로 교회로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영혼에 죄에 대한 엄청난 압박과 짓누림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그런 와중에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 죄의 사함의 은혜가 마음에 그냥 절로,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절로 그냥 마음으로 믿겨지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결심도 아니고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내 심령을 바로 휘어잡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만 여기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제가 가려졌다, 제가 덮임을 받았다는 말이 자기만의 어떤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의 저주 아래 사망 가운데 뒹굴던 인생을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에 밝히 전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편 32편은 누가 지은 시편이죠?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죄의 사함과 허물의 가려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할까요? 저는 여러분은 다윗을 하나의 위대한 인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다윗이 고난받는 그 예루살렘을 도망치고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장면을 여러분은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그에게 닥쳤습니까? 네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칼의 심판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까?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이지만 그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당할 때에는 다윗은 가장 악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아의 아내 누구입니까? 밧세바를 범한 우리아는 누굽니까? 우리아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요 위대한 충신이라고 합니다. 충신. 내가 왕의 군대가 들판에 거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장막에 내가 편안히 잠자리에 누울 수 있으리요? 왕의 군대가 지금 적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술과 여자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지금은 쉬어도 괜찮다. 그 적진의 군사의 용맹한 우리아를 불러내어서 한참 전투 중인 그를 불러내어 자기의 죄를 가리우기 위하여 중신 우리아를 죄를 범하게 하려고 했지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신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아만큼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 수 있습니까? 적진에 향하여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우리아를 다윗은 자기 뜻대로 자기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안 되니까 적진 가장 치열한 라빠로 보냅니다. 그것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는 그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편지를 인봉되어 있었겠죠. 함부로 열 수 없었겠죠. 그걸 들고 자기의 죽을 그 명령을 자기 스스로 손에 들고서 적진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 우리아는 결국 가장 치열한
라빠의 성에서 앞장을 서다가 갈 수 없는 자들에 의하여 같은 동료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런 충신을 죽인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때도 자기의 죄를 덮게 갑갑했죠. 이런 다윗은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죄를 참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자가 한 성에 있는데 그 부자는 양떼도 많고 소도 많은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근데 가난한 자는 어린 양 그 한 마리가 누구입니까? 자기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요, 자기 침상에서 같이 잠을 자던 딸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 어린 양을 손님이 왔다고 그 부자가 그 어린 양을 취하여, 가난한 자의 양을 취하여, 이런 자는 하나님의 엄벌에 처해야 되겠다, 다시 스스로 판결하지 않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러한 자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부자와 같은 자입니다. 다윗의 책망 앞에, 다윗 나단의 책망 앞에 눈물로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런 참으로, 그런데 그렇게 통곡을 하면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이 해결을 하잖아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이 죄에 대하여哀통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의 그 징계면은 정말 너무나 혹독하였습니다. 그 애가 죽고요, 또 그 뒤에 온 압살롬이 온 행제의 난이 일어나고요, 말 그대로 풍지박산이 되는 거지. 하나님 여호와의 칼이 내 집에서 끝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겪었던 다윗이 참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 정말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해결하라 정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거를 버리시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대신에 만약 그가 잘못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의 엄중한 매를 두십니다. 이거는 너무나, 때로는 그것이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시편의 내용들 보세요. 내가 두려워 떨었나이다.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셨는데, 근데 시편의 많은 내용이 신자가 마치 흑암에 가두어진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워 떨었나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 떨게 놔두십니까? 잠시. 저는 이걸 잠시라고 표현하고, 잠시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 떨게끔 놔두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하는 징계 내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가 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다 그런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애통하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낮고 겸손함으로 낮추시고서 때가 되심에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소망을 갖기도 하십니다. 이게 참 믿는 것이 참으로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시편 32편도 똑같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샤였도다. 바로 2절로 넘어가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죄를 안 범합니까? 여러분 죄를 안 범합니까? 저는 죄를 너무 많이 범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할 때 이게 참 감사한 건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만약에 이런 분을 내가 앞에 두고도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3절은 뭐라 말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종이 신함으로 내 뼈가 샤였다. 네, 이게 신자가 죄를 범할 때에 나타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만약에 내가 죄를 범하였는데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내가 죄를 범하였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죄를 범하였는데 아무 감정이 없다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죠.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내 심령이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내 뼈가 마르듯이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뼈가 녹나이다. 내 뼈가 가뭄에 시들르듯이 바짝 말라가듯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내 뼈가 샤하였도다. 내 뼈가 녹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찡눌리는 고통이 있다면, 죄의 채찍이 있다면 여러분이 울며 통곡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든 인생이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치우쳐서 자기의 죄악도 모르고 악을 행하며 방탕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은 이 치우친 그 죄악된 본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아서 내 영혼의 양심이 나를 찌르고 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더욱 정결해지는 하나님 백성,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2절에 마음에 그 속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을 내가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시짓고 나의 모든 죄를 토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내가 사람에게 죄를 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주께만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아버지께만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우리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그 영혼이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그 선한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마음에 끓이김이 없다면, 아니 제가 너무 죄를 많이 범하였기 때문에 참으로
오늘 우리가 시편 32편의 이 말씀이 참으로 너무 감사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영혼에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십니다. 내 뼈를 상하게 하고 내가 종일토록 신음하게 하는,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그 극심한, 뭐라고 했죠? 5절에는? 4절에는?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했죠? 짓누른다고 말합니다. 나를, 그 주님의 손이 강하게 밤낮으로 나를 누르고 나의 진영이 그냥 이 마음의 밭이 그냥 갈아엎어듯이, 갈아엎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맨 바짝 마르잖아요. 습기 다 날아가잖아요. 수분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런 한패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신자에게서, 근데 이게 복이 아닙니까? 저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마음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렇기 때문에 내가 절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버지 앞에 내 죄를 뭐라고요? 다 아뢰었다고 말합니다. 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였다니, 나의 죄를 다 고백하였다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의 죄악을, 나의 불의함을 다 제거하였다. 여러분, 이 허물과 죄, 이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허물과 죄.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거 허물과 죄를 따로 구분해요. 천주교는 주님을 믿으면 죄는 언제든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허물, 여러분이 평생 동안 또 살아서 죄를 범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이 매일 고행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허물이 용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죄와 허물을 사하셨나이다. 우리의 주님은 뭐요?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완전히 단번에 제거하시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죄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주를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뭄의 저주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주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셨습니다. 이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이게 참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뭐래요? 우리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 홍수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는 것도 이상하기도요. 사역행위입니다. 누군가 죄를 고백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렇게 죄를 고백했다기보단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셔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죄악을 다 고백했더니 뭘? 제가 사하여 줬고요. 이런 백성에게 뭐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어. 앞서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경건한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를 죄인을 뭐라고 말해요?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한 자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자. 근데 경건하다는 뭐 이게 특별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은 너무 잘 아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모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완전 충성되게 모든 걸 복종하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중심, 영계시록에 그 중심, 충성, 이 헤세드예요. 그 은혜를 받은, 그걸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해요. 충성, 은혜.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경건한 자예요. 이 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받은 자가 경건한 자예요. 우리의 어떤 선한 능력과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오직 죄인을 어렵다 하시는 그런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 그 자가 경건한 자. 우리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영신처이니 한란에서 나를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라. 아멘.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아까 일주일에 살펴보지 않았잖아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게 언신처야. 참으로 왜 이런 홍수라는 단어를 쓰는지 저는 이 단어를 이 출애굽 사건을 연결하고 싶습니다. 출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을 앞서 가신 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무슨 땅을 건넜어요?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좌우의 벽이 어떻게 바다가 벽이 되었단 말입니다. 바다가 벽이 되어서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건너갈 때 제사장의 언약궤가 그 요단강을 밟을 그 순간에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고 벽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그런데 이게 실상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이런 홍수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죄를 범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 왜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결탄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그 구원의 은혜에서 결탄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하였을지라도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바닷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요단강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끝까지 건너가게 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영신처여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아멘. 하나님 안에 나를 붙드시고 이게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꼭 이런 둘러싼다고 말합니다.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은혜를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7절에는 우리 8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믿고 의지하는 그 인생을 제가 좀 전에 말씀했죠.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는. 지금 이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여러분 영어로 lead you 알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8절에는 이렇게 주목하여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눈이 우리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눈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런 제사함을 누린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입니다. 이런 인생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당부에 말씀하십니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갈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 노새와 당나귀 말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들은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갈로 말을 제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짐승과 같이 너희는 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백성에게서 성령의 통제를 받고서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 육신의 정욕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와 복종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 이 즐거이 외칠지였다는 단어는 즐겁다는 말은요, 전쟁의 승리를 할 때 기뻐 외치다는 단어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전쟁의 통치의 승리가 있을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1절에 뭘로 맞춰요? 너희 의인들아. 여러분, 죄인들로 시작해서 경건한 자에 시작해서 이제 뭘로 맞춰요? 의인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인을 어렵다 하시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 위에 깃발처럼 휘날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 역사인데 하나님, 이런 죄를 하나님 마땅히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던져도 시원찮을 인생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살아야 할 것이온데 어리석은 자처럼 모세와 그런 말처럼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너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주의 백성들 의인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서 우리도 주를 따라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두 가지 간구 말씀드립니다.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9일, 8월 5일 교회에서 있게 되어지고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교회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하시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에 온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사오며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따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소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죄사함을 입고 긍휼함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 딸과 구원의 자녀가 되어졌사오니 날마다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저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경건한 발걸음을 옮겨놓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